축복된 안식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만 종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학자도 있고, 또 비즈니스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교사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하며 사는 사람들로 인쳐주시고 또 인정하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가르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무슨 일꾼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이 같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구속사 가운데 마지막 성령시대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성령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전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3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이나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사도행전 1장 전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확인시키고 계십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전도하는 전도인으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어떤 내용은 조금씩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되었을지라도 결국은 다 동일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4장까지 보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 마지막 성령시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물들이 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내 증인, 전도인의 일,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다른 일입니까? 다 똑같은 동일한 일인데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도인의 일이라 하니까 또 못 알아듣습니다. 내 정인이라 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고도 시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래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또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장 열어봅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다고요? 자,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파수꾼이라 하고 또 이 군대 용어까지 빌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우리 하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일꾼, 전도인의 일, 내정인, 사람 낚는 어부, 파수꾼, 여러분 다른 말씀입니까? 다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정인이 되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새 언약의 일꾼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누구도 후회 없는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온전히 또 걸어가시고 아버지 어머님 이 땅 위에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 그 모든 그 역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배우고 또 깨닫고 느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렇게 힘든 길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하늘의 영광도 뒤로 하시고 이렇게 날 살리기 위해서 내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애쓰셨고 어머니께서 애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천국 돌아가서는 전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내 정인이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파수꾼으로 너희를 불렀다. 파수꾼까지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좀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말씀 전파라는 진리에도 반드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무슨 일을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본을 따라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쪽에 우리의 입장과 위치는 어린아이의 생각밖에 할 수 없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어린아이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제가 있고 희생이 있고 양보가 있을 때 결국 구원의 그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좋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 전도인, 또 내정인, 사람 낚는 어부, 파수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이런 등등의 많은 표현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굉장히 극명하게,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용어로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세상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사자들로서의 그 소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일깨우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보시면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자를 삼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해산의 수고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쉽지 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코 이와 같은 일들이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 가셨을까요? 그리스도의 그 생애도 우리를 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삶이었고 또 생애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냥 계셨더라면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이 땅에처럼 비난과 회방과 또 그런 가전 모욕을 받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신 것은 우리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또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보다도 자녀들을 더 아끼는 마음에서 그 같은 길을 선택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멋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또 뭘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일입니다. 한 가지 표현을 이렇게 수없이 많은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돌아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준비를 지금 계속 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땅에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표도 없이 살았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변명은 하늘나라 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길을 이와 같이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농담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이 말씀을 그냥 귀 밖으로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전해 듣지 못해서 아직까지 시온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떤 직분과 직책의 그 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도 명해 주시고 전도인이라고도 명해 주시고 내정인이라고도 명해 주시고 또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칭호도 주시고 파수꾼이라는 호칭도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라고 호칭도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자들이라고도 명칭을 허락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생애는 우리 복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의 말씀 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애는 오직 전도의 생애였습니다. 자신만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핍박하고 또 회방하고 또한 듣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깨우치러 이렇게 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의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들을 또 만나게 될 때에는 심한 핍박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지상에 왔노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인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또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바로 전도라는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될 진리의 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만 얼른 헤아려 보더라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고 이 시대, 성령 시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보라고 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줄 알고 또 따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새 언약의 일꾼, 전도인, 또 내정인, 또 사람 낚는 어부, 파수꾼 이런 등등의 많은 호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 칭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무슨 부탁을 받았다고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다고요?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형편없는 죄인으로 죄인 취급한다고 했습니까? 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여기셔서 노아 당시에도 물러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가장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인들을 형벌하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또 전도자로서 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여기셔서 80억 인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여김을 입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칭호가 새 언약의 일꾼, 전도인, 하나님의 정인, 사람 낚는 어부, 파수꾼, 말씀을 전파하는 자 이런 어떤 호칭들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줄 수 없는 칭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할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옳으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믿을 만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신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한 입장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전도인으로, 또 복음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이렇게 세우셨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시온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말씀 한 말씀만 더 찾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이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뭘 맡겨주셨습니까? 직분을 맡겨주셨더라 고 했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직분,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직분, 전도인으로서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회사에서 과장, 부장, 이사 이 정도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되게 존경스럽다 우러러 봅니다만,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하늘의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피팍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교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스데반 같은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이와 같은 역할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참 최고의 어떤 괴수로 여겨질 사람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와 같이 사도의 직분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직분을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과 제가 신약 성경의 수많은 그 편지서들 통해서 바울의 그 행적과 하나님께서 나르시는 그 은총을 이해하고 또 깨우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뭘 하는 사람인가를,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그 일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고 했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충성되이 여겨서 이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직분도 맡기시고, 또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전가하는 정인으로서도 우리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충성되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전 세계 만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또 자랑하시고 하나님께 배운 새 언약의 진리의 도를 마음껏 또 전하고 또 알리셔서 천국 돌아갔을 때 한 점 후회함이 없는, 그때 조금 더 전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러지 마시고 이 땅에 우리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봅시다. 이 세상 80억 인류 인생들 가운데 당신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태어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온 곳을 알고 갈 곳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도 우리가 뭔가를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천국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하셨고,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땅에 쫓겨내려온 죄인들로서 죄사함 얻고 다시금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자신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다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께 큰 기쁨이 되고 시온의 자녀들이 비둘기같이 날아서 하늘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로운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새 언약을 전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옳게 여긴 하늘의 장자들만이 할 수 있는 장자들의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 것이요, 전하는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중차대한 직책이 하늘의 영물들과 천사들이 많이 있다 한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책이요 직분이겠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이 땅에서의 어떤 삶만 우리가 또 영위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이렇게 다 흘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의미 있고 알찬 그런 시간으로 꼭 채우셔서 아버지 어머니께 기쁨을 드립시다. 우리가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잃는다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슬퍼하겠습니까? 자녀를 잃었다면 말이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다면 누가 가장 아픔의 그 지수가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랍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았다면 기쁨의 지수가 가장 높은 분이 누굴까요? 역시 어머니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형도 기쁘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슬픔과 기쁨이 가장 크신 분이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께 큰 기쁨 좀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어머니께도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께도 기쁨을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천국 가족들에게도 기쁨을 많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